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 곁에 계시어 동행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 안에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참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자 우리 함께 모였으니 우리 심령 깨우사 주를 찾게 하옵소서. 우의 귀한 교훈 따라 오직 주만 사랑하리. 주의 밝은 진리가 어두운 밤을 쫓기까지 모든 인간 지식은 어둠 속에 쌓여 있어 주가 홀로 길 되시고 모든 선을 이루신다. 인간으로 오신 주 빛이 빛된 영광의 주 우리 마음 여시사 말씀 듣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찬양 받으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관세 받게 드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는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예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살아계셔서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감격 가운데 주일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선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전쟁으로 혼란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혹한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히 이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죽음과 아비규환의 공포에서 사람들이 신음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시며 눈물 흘리는 이들을 친히 찾아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역 가운데 늘 새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든든히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서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향기로운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교회 곳곳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될 때가 있는가 하면 뜻한 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찾아갈 때 단 한 번의 목적지까지 다다른 적도 있지만 이상하게 잘못된 길을 여러 번 접어들게 되어 오랜 시간을 낭비한 적도 있었죠. 매번 하는 똑같은 일이지만 왜 그렇게 오늘은 낯설게 여겨지는지 그 일이 너무나 하기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마음 상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 서신은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소아시아 지방, 지금 튀르키의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불안정한 인간 존재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말이 나그네이죠. 나그네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귀한 신앙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땅을 떠나 머나먼 튀르키의 소아시아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종으로 사역할 당시에 복음이 지금 튀르키아 지방까지 전해지게 되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되자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이제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까지 이르러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거류민 체류잘로 임시 방편으로 그 정해진 임시 처소에서 살아가니 그 삶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기도 하죠. 천국 본향에서의 삶이 영원할진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은 아무리 우리가 장수할지라도 그저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자신이 나그네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만 우리는 가벼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내가 나그네가 아니고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하는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며 살기가 쉽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만 같은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니 많은 것을 가져야 됩니다. 영원히 살 준비를 하려 하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이 집착하고 살아가니 늘 우리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이 나그네라는 사실, 그러니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그 순간부터 나의 유한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우리 삶에는 많은 번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임시 체류하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은 당연히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 수밖에 없죠. 정착지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물다가도 다른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무리 가까워진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우리는 이별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시련 속에서 슬픔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그네로서 인생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자 숙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이지 목적지 없이 그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는 결코 아닙니다. 나그네가 방랑자와 다른 분명한 차이는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 땅 이곳저곳을 살아가지만 그 나그네는 방랑자와 달리 분명한 목적점, 인생의 지향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천국 본향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국 본향을 향해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 방황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그 길에서 눈을 번쩍 뜨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 본향인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늘 천국의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크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태어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과 모범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켰는데 예수님만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에 대한 자의식, 내가 누구냐라고 스스로 질문할 때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그네라는 이 자의식을 넘어 둘째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비록 우리가 때로는 떠돌아다니고 방황하는 순례자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 그것도 하나님의 상속인이라고 하는 둘째 자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자의식에서 나그네가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안과 걱정, 이것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누리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은 단지 우리의 삶이 다한 다음에 그 막연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로 불러주었건만 그러한 불안정한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에서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유업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 산 소망이라는 거 하는 것은 새한글 성경이 번역하고 있듯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과 소망 중에도 살아있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죽은 희망과 죽은 헛된 소망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런 결과가 없는 소망,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말하는 희망 고문이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희망 고문이 무엇입니까? 사실 결과는 이미 실패로 끝나 있다는 것이에요. 결정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작은 희망을 주어서 그래도 꿈을 꾸고 나아가게 하니 그러한 헛된 희망으로 말미암은 결과는 더 큰 시련과 실패와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러한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19세기 소설가 빌리에 드 릴라담이 처음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가 쓴 소설의 제목이 다름 아니라 희망을 통한 고문이었어요. 희망을 통한 고문. 때로 희망이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시지만 그 잘못된 희망은 우리를 고문으로 이끌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가가 이 글에서 말한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뻔한 결과가 예상되지만 작은 미련 때문에 그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불필요하게 노력하다가 더 큰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인생들을 이 소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계와 선도 정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과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인생에는 분명히 정해진 선과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넘어서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는 비참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선을 지키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살라는 것은 포기하고 좌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한계와 선을 분명히 인식하고 넘어갈 때 헛된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초월하게 하시는 참된 살아있는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산 소망이 가지고 있는 첫째 뜻이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희망이라면, 둘째 뜻은 단지 살아있는 희망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소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살리는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러한 산소망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어 문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살아있다, 살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능동태 분사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살게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동사는 내가 그냥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러한 능동적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사 형태라는 것은 단지 과거에 한 번 이 희망이 있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산소망, 참소망을 주실 때 이것은 지금 살아 움직이는 소망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고 영원토록 끊임없이 반복되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늘 나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소망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소망, 살게 하는 소망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절망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할 수 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도 그 방향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이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과 우리를 살리는 소망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 있고 활력 있는 힘과 능력,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살아있는 희망과 살게 하는 희망을 주시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1장 첫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처럼 살아있는 희망과 살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비록 머나먼 땅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떠들어다니며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소망을 주었을 때 그들은 일반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사람이라면 성령님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탄과 마귀의 절망의 늪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째로, 살아있는 희망을 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첫 구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매일 죽다가 매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금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일어났을 때 우리를 살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깨어난 사람은 일반인들과 달라요. 내가 오늘도 깨어났으니 오늘 이 지치고 피곤한 지겨운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그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이 괴롭지만 살아있는 희망과 나를 살게 하는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 동안 나를 죽음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새로운 인생, 유한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살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둘째로 살아있는 희망을 안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 보호해 주셔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얻는 사람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는 분명한 선과 유한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제한된 삶 속에서 살게 하는 소망을 품고 사람들은 영원한 제한 없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유한한 인생에 살게 하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듯이 나그네의 삶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큰 시련과 절망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니 우리는 그러한 힘든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며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호소와 같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참고 견디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평안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셋째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살아가니 여러분 너무나 막연하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이러한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직장 가지고 많은 돈 버는데 나는 이 꼴이 무엇일까? 열등감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며 인생의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용감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희망과 살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교의 첫째 부분으로 돌아가 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연약한 삶의 존재를 떠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평화를 누리고 살자고 다짐했건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면 속상한 일이 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신데 그것은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나그네로 살아갈 때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은 천국 본향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여 아주 짧은 우리의 눈에 느껴지지도 않는 순간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가 아무리 이 시련의 시간을 내 인생에서 싹둑 잘라내고 싶어도 그것이 영원한 것 같지만 참고 견디며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 바로 7절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금은 보화를 정련하는 이 보석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 은, 다이아몬드가 밝은 빛을, 화려한 빛을 내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고통의 불 속에 시련으로 집어넣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을 내 어두운 인생에 비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언니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다른 내 가족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나만 죽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련을 당할 때 나를 바라보시고 내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너를
아름답고 밝은 귀금속으로 존귀한 자로 빚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불구덩이, 불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약속해 주십니다. 9절에서 다른 표현을 따르면은 죽음과 고통과 고난에서 영원의 구원, 우리 전 존재의 구원을 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참 소망의 말씀을 제시해 주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도들은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매 토요일마다 안식일에 모여 회당에서 예배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일요일에도 회당에 모여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에 이틀 동안 예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 토요일을 주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요일, 그날을 바로 주님의 날 주일로 부르면서 바로 안식일 토요일을 주일로 바꾸게 된 놀라운 이 달력의 혁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이들이 매주일, 오늘날 우리들은 1년에 단 한 번 부활주일을 보내지만 매주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부활절로 보내면서 차츰차츰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은 나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만 있을 그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의 고통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순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픔과 좌절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로 내일도 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은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버젓이 살아있는 희망과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참성함이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나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널리 고백하게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이죠.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살게 하는 산 소망을 마음 깊은 곳에 유지하셔서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뿌리 깊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변하지 않는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길을 잃어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나를 절망과 죽음으로 이끄는 거짓 희망, 고문을 버리고 오직 살아있는 희망, 살게 만드는 희망을 품고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삶에 닥치는 여러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 둘째 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저희도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삶에 닥친 여러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산 적도 있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기 원하오니 천국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시고 정의의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며 평화의 하나님이 어서 빨리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삶에 닥친 여러 걱정과 근심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 부모님과 자녀가 안고 있는 가정의 문제, 몸과 마음이 안고 있는 질병의 문제, 먹고 사는 고단한 문제로 고달파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를 통해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살아있는 소망, 살리는 소망, 참 소망을 주셔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교육관 1층 영화부 유치부실 공사를 시작합니다. 작은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어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개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나그네로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임단월 집사님, 양영실 집사님 가정에서 교우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5월 3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기도하시며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대략 한 달 동안 교육관 1층 영화부실, 유치부실 공사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예배당 지하가 아주 습하고 또 여름철 장마철에는 물이 굉장히 치닫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영아들이 예배도 못 드릴 때가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정책당회에 제안을 한 것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비록 조금 불편함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초등부 아이들이 한 5, 60명 되지 않나 싶은데요. 같이 예배했던 넓은 장소에서 지금 교육관 2층에서 한 방씩에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또 기억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예배실 안전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6일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때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항존직 선거를 갖습니다.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첫째, 후보 자격은 장로 후보자는 현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십니다. 다만 만 68세 미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제 피택이 되더라도 올해 몇 달 동안 훈련이 있기 때문에 68세 이상이 되시면은 뭐 임직하시고 바로 은퇴하실 수밖에 없어서 68세, 만 68세 미만인 분들이고요. 안수 집사, 권사 후보들은 현재 서리 집사님들이십니다. 그 선거하는 방식은요, 지난번 마찬가지로 그 공동회의 참석자 가운데 장로님들은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으셔야 되고 안수 집사, 권사님들은 과반수 이상 얻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 당회 때 한번 그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이 후보자들이 200분이 넘습니다. 근데 지난번도 경험해 보셨지만 사실은 이 빈 종이에 3명 이름 적어가지고 3분의 2 득표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부임에서 사실은 여러 번 우리 장로님들께 좀 강조하고 제 뜻을 밝히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노회 숫자를 올리면은 한 3배수 정도로 후보를 추립니다. 그래도 뽑기가 어려워요. 뭐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한 반 정도 해도 우리가 원하는 인원을 뽑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뭐 누구를 미리 생각했느냐, 조건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후보되는 조건은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굳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좀 많은 이름들을 적어주셔서 많은 집사님들, 많은 권사님들, 많은 장로님들이 뽑히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했던 것처럼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공동의회 때 장로님 3분, 집사님 10분, 권사님 10분 이름을 종이에 적으시고, 이게 개표 시간이 지난번에도 굉장히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회가 결정한 것은 첫 번째 투표한 다음에 장로님들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선출이 되면은 선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뽑히지 않으면 3명을 뽑으니까 2배수로 해서 6명을 가나다 순으로 화면에 뽑은 다음에 투표하고 댁으로 돌아가시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2차 투표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남아 계실 분들은 남아 계시고요. 저희가 3차 투표를 안 하고 마칠 거기 때문에 2차 투표에서 결정은 저희가 홈페이지나 그 다음 주일날 광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장로님들과 함께 당원위원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요. 오늘 이 방식을 저희가 간단하게 그 후보 되시는 분들께, 그러니까 현재 서리 집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님들께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발송해 드리고 아마 교역자들이 개별적으로 아마 통화를 드릴 텐데요. 만약에 나는 지금 뭐 사실은 이 서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뭐 병결 때문에 장기 결석자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후보자에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이름을 지우도록 하겠고, 나는 의사가 있으니까 그 후보자의 이름에 넣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6시까지 그 의사를 밝혀 주시면은 그 후보자 명단을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전지에 교회에 후보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을 보니까 선거운동 금지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금품이나 그 다음에 향응이나 식사를 대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조금 우스운 얘기 같지만 교회 항존지 선거는 정치인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러한 선거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다른 분들에게 뭐 식사를 대접하시거나 이렇게 선거 운동하셔서 다른 분들이 좀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저한테 신고하시면은 제가 다음 주에 교회 광고에 그분들 이름을 밝혀서 후보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주 동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거를 진행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뽑히는 분들이 그게 신앙의 매달 결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꼭 간절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신 분들이 많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해 드리겠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무엇이 있는지 아시죠? 7시에 사경회가 있고, 원래 지난번 주보 광고에는 주일날은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저녁 7시에 마지막 사경회가 있다고 광고를 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그날 식사가 있는 줄 모르는 상태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식사가 있기 때문에 2시에는 너무 급하고요. 아마 12시 넘어서 끝날 거기 때문에 강사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4시에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4번의 사경의 본문의 말씀이 다 다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사 목사님과 관련된 일화를 한 가지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신학생일 때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충청도 어느 노회장을 역임하신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목회 실습 강사로 오셨는데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장신대 박동현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20대 중반에 충청도 자기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혹시 충청도 이 지역에 교역자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서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일주일 동안 신학교에서 훈련 받으시다가 토요일에는 버스를 3-4번 갈아타시고 한 3-4시간 걸린 그 충청도 아주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신 그 전도사님이 박동현 목사님이었다고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교수가 젊었을 때부터 참 싹이 노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많은 학력과 또한 명예가 있으시지만 늘 약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어요. 몇 년 전에 조금 그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이 머나먼 길 오실 때 하나님이 건강시켜 주셔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가득 찬 축제의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강사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상황을 아름답게 바뀌어 달라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토요일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사는 나그네이지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살아가며 겪는 모든 시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그네 인생을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